여러분 험하고 힘든 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길은 그렇게 험하고 힘든 길은 앞서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예? 정확하게 잘 들리지가 않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야전 훈련을 했습니다. 예, 뭐 청군, 홍군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전쟁을 이제 벌이는 거죠. 이 일주일을 씻지도 못하고 이제 땅을 파고 이제 밤에 그렇게 잠을 잤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 훈련의 결과가 좋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복귀하는 그 길이 약 한 40km 정도 됐었는데 밤새 걸어오라는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이 많은 눈이 온 그런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뒤에 처질까봐 이제 앞에 선두에 가서 선두에 서서 막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을 이렇게 맞으면서 걸어가는 게 여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코도 시리고 또 이게 바람이 막 맞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잠깐 이렇게 쉬고 나서는 슬그머니 이제 제일 뒤로 갔습니다. 뒤에서 이제 따라가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뒷줄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이제 새벽이 되니까 한 새벽 4시쯤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새벽 시간을 막 걸어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잠이 오니까 이 앞사람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이 앞사람 이 군장에 있는 총이랑 이 삽 같은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서도 그렇고 뒷놈이 자꾸 쳐봤고 뒤에 갔더니 제가 쳐봤고 앞에 갔더니 너무 힘들고 그럼 제가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험하고 힘든 길은 어디를 서나 힘들고 어렵구나. 저는 험하고 힘든 길을 생각하면 꼭 그날 밤이 생각이 나요. 그때가 참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험하고 힘든 길일 텐데 이 길은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딱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이 길을, 제자도를 어떤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행의 모티브, 길을 걸어가는 길의 모티브로 설명을 합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누가복음 9장 50절, 51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해 놓은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19장 27절, 19장까지는 이제 무려 한 10장 정도 되죠. 10장은 AD 29년 가을부터 AD 30년 그러니까 봄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6개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의 사역은 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유대 사역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변두리에 계시다가 이제 남양주로 온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유대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10장을, 유대 사역을 한마디로 주제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에 총 비유가 23개가 등장하는데요, 이 10장 안에 무려 16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총 이 누가복음에 이 20개 정도의 이 이적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10장에는 고작 4개밖에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자, 왜 이런 특징이 있는가? 예수님은 앞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이제 6개월 이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이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뭘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많이 설명하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2년 6개월 동안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너희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파워,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6개월이 딱 되니까 이 6개월 남겨놓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6개월 전부터 이제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이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 제자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9장, 오늘 이 본문부터 19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엇을 결심하셨는가?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결심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이 6개월을 어떻게 뭔가 다르게 사용하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약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들. 자, 그러니까 승천하실 날들이 차감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승천하시는 날이 여러 날에 걸쳐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여러분,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몇 개월 전이죠? 6개월 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날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몇 개월 뒤에 승천하셨죠? 6개월 뒤에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실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1년 뒤죠. 1년 뒤. 1년 뒤의 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승천하실 날들, 이 말은 승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걸 다 포함하는 이 승천하실 날들, 기약이라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원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얼굴을 딱 고정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는 어떤 결심했을 때 얼굴을 딱 고정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고정시켰다는 말은 어떠한 거부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드디어 확고히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님이 계셨던 곳이 그러니까 어디겠습니까? 아직 유대로 안 가셨으니까 저기 위에 있는 갈릴리란 말이죠. 유대로 가려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남쪽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든지 이렇게 돌아서 오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남쪽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야 되는데 이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 숙식을 준비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5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여기서 잘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다, 이 말이죠. 왜 사마리아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거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는 정책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이방 종교들도, 아수르의 종교들도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혼혈 족속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시기였던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 때에 보면 심지어 이 엄마의 말은, 그러니까 이 유대의 말은 못하면서 이 아수르 말은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벽과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그 종교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은 혼혈이고 이방 종교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성벽과 성전 재건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갖은 욕을 하고 조롱을 했겠죠. 자, 그럴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나 이들은 아주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지만 여호와를 섬기고는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수는 있어야 되고, 또 구약은 성전 신앙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독자적으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벌써 먼저다 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는 솔로몬 성전을 세우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거니까, 제단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진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물과 기름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인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섞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소위 말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150년 전후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마카비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카비 시대의 지도자 중에 요한 힐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저렇게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하면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완전 제로 만들어 버려요.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못 지냈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여행하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글에 보면요,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이 남유다로 이 여행을 하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있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하나이까.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문장 사이에 뭐라고 첨가되어 있는가 하면 마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감히 거부하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자기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불을 내려서 쟤들 완전히 쓸어버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가짠타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니네들이 뭔데 하늘에서 불을 막 내리니? 너희들이 엘리야랑 같니? 이런 마음이 드셨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하실 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담양 선교를 갔는데 아주 막 삿대질하고 못된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집을 다 태워버린다든지, 이렇게 막 교회 가자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 거부하고 이러면 거기서 막 기도하면 벙어리가 된다든지, 풀어줄까요? 그럼 교회 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전도가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열두 제자를 사도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게 뭐죠? 보아느게. 보아느게는 뭡니까?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죠. 우레의 아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때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버릴까요? 막 이러면서 약간 다혈질의 버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따로 세울 때인데요, 그 바로 앞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에는 보면 시몬에게는 어떤 별명을 주십니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좋은 별명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었는데 그게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 다음 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 아들, 우레메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착해서 아이고 예뻐서 너는 반석.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서 있는데 예수님 우리는 이름 안 주세요. 니네는 우레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이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보아너게라는 말도 좋은 이름이라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레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들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장차 이제 이 교회의 신앙의 초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미래를 보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줬던 것처럼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도 이들의 사역이 정말로 우레 같이 이 대단한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고보와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해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의 아주 엄청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의 사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보아너게와 같은 우레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됐던 것이죠. 자,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 충성 어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선포되어질 수 있지만 제자의 길은, 제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참 이 눈의 가시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말썽꾸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심판에 선언하면 안 됩니다. 정죄를 선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라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우레의 아들, 정말 대단한 이 천둥과 번개와 같은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제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꼭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십자가상에서 내려와봐 하면서 아주 조롱했던 그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못 탁 빼가지고 단창으로 던져서 입에다 탁 꽂히게 하고, 십자가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뺨을 따다다닥 때리고 다시 이제 탁 올라가서 이제 탁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고 싶죠.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심판을 선언해 버리려고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여러분, 55절 각 줄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성경의 밑에 바닥에 보면 각 주가 있는데, 어떤 고대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플은 각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와야 진짜 말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시지도 않으셨고, 잠잠히 다른 마을로 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보다 더 훨씬 극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게 될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으로 잠잠히 올라가셨습니다. 심판은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가슴에 품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셨다. 예루살렘은 지금 사마리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 다음에 5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를 말씀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절당하신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57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제자의 길은 여러분 1차적으로 거부가 전제된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거부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곳에서 거부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 길을 이 거부가 전제된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제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7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도를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따르리이다 한 그런 사람인데요.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자, 마태는 이 사람을 길에서 만난 이 사람을 어떤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이니까 어때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가 가는 길을 자신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그래요. 그래? 참 귀하구나. 나를 따르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회의론자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안정성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뿌리 내려 거주할 수 없고 계속해서 삶의 안정감은 기대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코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안정스러운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갖고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길을 잘 쫓아가면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제자의 길은 이 땅에서는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다. 너무 극단적으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극단적인 책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안정된 직장, 또 노후 대책, 건강,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진학, 또 이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내가 잘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정말로 내 사업이 더 잘 되고 자녀들이 더 잘 자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는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따를 수는 없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확실한 것이, 두려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이 길을, 따르는 이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미래의 확실성을 포기해야만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도움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제자를 따라오는 이 길은 우리의 안정적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굶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부자일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부론과 청빈론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일 수 있는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청빈론과 청부론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청지기론을 따라가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 물질, 또 재능,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 맡겨주신 동안에 마음껏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고스란히 가지고 가면 한 달란트 남은 자의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외모를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부르짖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주셔서 이 땅에 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심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흘려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도십니까? 그건 남아도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 할 일 많습니다. 비만 오면요, 지금 어디 새는지 다 돌아봐야 되고요, 쓰레기는 맨날 치우는데 그대로 있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시간 남아도는 시간의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청직이니까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길을 잘 따라가면 복받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이생에서의 안정성은 확실성, 이생의 확실성은 보장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 좋은 분들을 보십시오.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저렇게 힘드실까? 왜 저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과 그 삶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가? 내세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의 불안함과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손해인 거죠. 진짜 확실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세에 있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삶을 보장해주는 이 길을 쫓으시겠습니까? 눈 떠보니 벌써 내일 모레 50이고, 정신 차려보니 이제는 막 지하철도 공짜로 타게 해주고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이 땅에서의 안정감을 아직도 누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의 확실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선천적인 장애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아이는 20대 때 제가 이 아이를 담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수련회 가면 울고불고 난린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머니가 업어서 키우는 거죠. 너무 중증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업어서 수련회 데려다주고 오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아주 젊을 때였죠. 전도사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영재였는데 영재가 있어서 갑자기 눈이 마주쳐가지고 영재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귀한 아이가, 하나님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때 있었어요.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지요. 영원이라는 삶의 확실성이 무엇인가를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조금 고생하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삶을 그토록 아름답게 살아갈 그 영재의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확실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확실성을 갖고 이 땅을 제자의 길로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장사하게 하소서, 장례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입니다.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사람은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안 따르겠다는 말입니까?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주 매몰차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사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좀 심하신 말씀 아닙니까? 죽은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게 제자도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 저희 아버님이 딱 하신 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하셨던 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사기 당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제사도 안 지내게 하는 그런 이 불효 막심한 그런 종교에 내 아들이 가는 게 이제 싫다, 뭐 이 얘기 하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사람은 57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서 만나신 사람입니까? 길가에서 만나신 예수님 만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습을 기록해 놓은 책 가운데 메길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메길라 규례집에 보면 장례 의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그 의무는요, 그 어떤 의식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요. 예배보다도, 절기보다도, 심지어 할례 의식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고 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할례를 내버려 두고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절대적인 규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죽은 아버지라면 이 사람은 절대 길가에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의 이 풍습상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메길라에 따라 애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고 돌아가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군부대 프로그램에 보면 뒤에 있는 어머니가 어머니입니까? 우리 어머니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젠가 돌아가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사람의 말은 그겁니다. 돌아가실 아버지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따를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반대하신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람의 비유는 제자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길라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부친의 장사입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이를테면 생업이나 공부 등과 같은 시급한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뒤로 미루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현실적인 또 생업이나 학업이나 또 수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길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도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 사업, 물질, 건강, 아니면 시험, 우리 청년들 남친, 여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요거 하나만 건드리면 견딜 수 없이 폭발하는 뭔가, 그것은 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동록이 들고 도적당할 이 땅에서의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네 보화가 있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래요.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도적도 없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제자들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리로 서로 다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별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죠.
61절, 6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처럼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에게 가서 작별하게 해달라고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 인사도 못하게 하는 게 제자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내 가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내 남자 가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진 남자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허락하면 따르고 허락하지 않으면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뒤를 돌아보는 행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돌아봄을 말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향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다른 이유로 변심하거나 갈등하거나 미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해놓고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정확하게 연상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손에 쟁기를 잡고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게다가 밭을 갈던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다시 뒤를 돌아볼 기회조차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이처럼 흔들리게 하는 것을 제거해 가면서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언젠가 주를 위해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쓰다 남은 초 같은 나라도 주님 사용하시면 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명과 각오를 다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죄를 지으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하고 질문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데, 가족들 부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참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나이에 제자의 길은 무슨 얼어 죽을 제자의 길인가 라고 단념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 학교 못 가게 하시고 그 직장 망하게 하시고 다 막으셔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가 라고 혹시 낙담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을 좋아하실까? 처음 부르실 때 모습을 좋아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제 그때로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냐면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락을 그냥 제 방으로 썼는데 그 다락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거의 몇 달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였지만. 그런데 한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때도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지는 않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초신자였지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저는 어릴 때부터 육사를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제 책상 앞에는 뭐 메가더 장군, 이순신 장군 다 그런 것만 붙어 있었어요, 항상. 그런데 그걸 다 떼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 목사가 될 수는 없고,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선교사가 되자.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몰랐죠. 그리고 뭐 이리 치읓 저리 치읓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돌아봤어요. 지금은 말씀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도 더 잘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더 원하실까? 저는 지금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일지 몰라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과거에 그 고백했던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콜링하셨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밤에 주께서 나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더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시기보다 가슴으로 아파하시고 오히려 품고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당장은 거부하는 곳이지만 언젠가는 십자가로 회복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이죠. 민족과 열방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어쩌면 내 가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합니다.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주님처럼 세상을 가슴에 품고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신앙이 냉랭하고 가슴이 그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냉랭해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성기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미래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의 안정성이 아니라 내세의 우리의 안정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을 절대적 우선의 순위로 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너무 짧아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지나왔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누릴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삿대질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살겠습니까? 주님 따라오라고 하신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와서 10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고 있어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적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제 사명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양떼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많이 몰라도 돼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라고 하신, 따라오라고 하신 이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열정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하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기약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부터 굳게 얼굴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며 너희들이 따라와야 할 길이 이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주를 따라가야 하는 이 결단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아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언젠가 제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 길을 더 이상 못 가겠구나 더 이상 갈 수가 없겠구나 한없이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마 수천 번도 넘게 불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 부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주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이 길 너무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길 못 갈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이 길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은사 갖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능 갖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주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지금 나는 교회 이 종교인으로 성직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혹시 교회 일만 온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께서 단 하나 분명히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 쫓아가고 있는지, 제자의 길 불러주셨는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이 길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길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길이 이 길인데 나는 이 길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단맛을, 여러 가지 하나님 달콤함을 느끼고 수많은 제약들로 인하여 네, 주님, 나를 이 길로 쫓아오라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 길로 가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다담한 장작 같을지라도 주님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길로 초대하시는 이 밤에 하나님,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거절하고 거부가 예정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길일 수 있고, 예수 정말 잘 믿으면 정말로 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이 복음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자꾸 타협하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 나를 흔들어 놓는 이것들을 다시 제놓고 하나님 그렇게 순수하게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돈만 벌다 왔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에 온통 마음 빼앗기다 돌아온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선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것들로 하나님 자꾸만 탈색되어져 가고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 되어가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출세하기를 원하고 더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여, 애당초 우리를 불러주신 이 제자의 길이 미래 안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의 길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길 쫓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우리 나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길 쫓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흔들어놓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열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 날아가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날아가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말씀 앞에 다시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사를 지내가 오게 해주십시오. 인사는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든 변명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내 말, 내 마음, 내 행동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냉랭한 삶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